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하죠.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멋있는 말씀, 너무나 훌륭한 말씀,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지만 설교 때 많이 인용되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가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말씀이다 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염려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영성 클래스에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사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니까 염려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까 몸을 위해서 염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니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까 몸을 위해서 염려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내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까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니까 염려해야 되지.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까 염려해야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충분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왜 이럴까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만 그런 겁니까? 대다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일부의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는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백화점의 슈퍼, 백화점의 옷가게, 백화점 그대로 말 그대로 백화점이에요. 필요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지 않고 또 공중의 그 너머의 하늘을 보지 않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나 혹은 그 들 자체가 얼마만큼 생명력이 넘치는가 하는 것은 보지 않고 우리는 백화점을 보고 살아요. 우리 어려운 이유 돕기 하면서 노숙인 대학에 와서 강의하시는 영문과 교수님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영문학을 또 시를 우리 노숙인 형제님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심한 얘기들을 하고 또 뭐 무질서하게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제가 보기에는
민망한데도 그 질문을 해도 다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좋은 선생님이 계시죠. 그런데 사랑의 농장에 오셔가지고 배추 농사를 가을에 지금 막 이제 김장을 앞두고서 잘 자라게 해놨었어요. 근데 그 배추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뭐가 이렇게 아름답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죠? 배추밭에 들어와서 배추인 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배추밭에 들어와 본 일이 없어요. 백화점에서 본, 슈퍼에서 본 배추만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배추를 할 때 속이 연글기 전에는 그냥 막 자라게 하잖아요. 줄로 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로 묶기 이전에 배추밭에 들어가니까 그 배추잎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가 일생 동안 본 배추는 어떤 거냐? 그것은 슈퍼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묶어놓은 그 배추만 본 거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배추밭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만 그런 걸까? 또 그렇게 굉장한 지성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주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배추밭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어요. 백화점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추밭에 가면 복잡하고 지저분하지만 백화점에 가면 그냥 깨끗하게 손에 티 하나 묻지 않고 물건 사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연이 없는 세계의 백화점. 자연이 아니라 상품만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볼 일도 없고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만물이 이렇게 부족함 없이 서로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가서 백화점 가면 해결돼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 해마주 공동체 같으면 밭으로 가가지고 쌈을 쑥갓 상추, 고추 따오면 돼요. 또 밭이 아니라 그 산 골짜기에 그냥 길가에 가보게 되면은 약초들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냥 따다가 먹으면 돼요. 백화점 가지 않고 하나님 지으신 자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우리는 먹는 문제도 백화점으로 가서, 입는 것도 우리는 백화점으로 가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경영과 인간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점 영적인 감성과 하나님과의 교감과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런 영적 세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또 어디에 가서 생활하죠?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그거 카드로 만들고 그거 가지고 백화점 가서 은행을 사용해서 가진 거 갖고 쓰면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하나님 주신 열매 필요 없어요. 카드 한 장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에서 진짜 실제하는 건가요? 가상의 세계예요. 완전 가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해 놓은 우리가 통장에 많은 돈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지 대장, 건물 대장, 이게 그냥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딱 점령한 다음에 화폐 개혁해버리고 하면 그 제로에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가상의 세계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적군이 들어와서 화폐 개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은행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까? 가상의 세계를 우리는 실제하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 캄보디아에 봉사하러 갔는데 염소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 뭐를 종이를 갖다 꺼내가지고 염소가 씹어 먹더라고요. 100불짜리 달러를. 100불짜리 아무것도 안 해요. 자연의 세계에서. 염소 눈에는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 미쳤지, 이게 제정신이야. 야, 내 값보다 더 나가는 거야 이 종이짝이. 100불짜리가요 염소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게 실제하는 걸까요? 염소가 바라보는 게 실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불짜리의 그 가치가 실제하는 겁니까? 어느 게 더 영원한 걸까요? 우리 여름이면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청년 아카데미를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10회째 설악산 종주를 합니다. 그분이 큰 액수를 청년들을 위해서 봉헌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청년들을 처음에는 40명씩 전액 무료로 설악산 종주라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사랑의 농장에서 우리 영성 클래스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하라 사막에 죽음의 레이스라고 해서 마라톤을 뛰어요. 50km를 사막에서 마라톤으로 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50km. 우리가 42.195 그러면은 우리가 마라톤 코스. 근데 그게 5배나 뛰는 거예요. 그걸 사막에서. 근데 엿새 동안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부가 같이 뛴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막에 레이스 뛰는데 갈 때 간단한 색 하나만 메고 그리고 거기에 그 2리터짜리 물 2개 하루에 주어지는 게 그밖에 없대요. 그리고 알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이제 시간이 되면 배달이 돼서 거기서 먹고 하루에 그러니까는 42.195 정도를 뛰는 거예요. 마라톤 코스를 하루. 그 다음날 또 하루 한 번 또 뛰고 마라톤 완주를 매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코스의 어려움이죠. 사막에서. 그러니까 뛰고 잠들고 눈 뜨면은 새벽이고 아침이고 그리고 또한 그 비몽사몽간에 그 사막에서 하늘을 보면 그냥 별이 쏟아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 그 며칠 뛰니까 세상의 경험들이 다 사라져 버렸대. 읽고 따는 게임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심 걱정까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업에 대한 걱정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그분은 맨하탄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하고 뭐 계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거 다 사라져 버리고 밤에는 하늘의 별, 낮에는 사막, 그리고 뛰는 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물병 2개 가지고 샤워까지 다 해야 되는 거래요. 나중에 그 2병이 남더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우리가 살았는가? 불필요한 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살았는가를 죽자사자 뛰면서 사막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라톤 완주해 본 분 계신가요? 저는 하프 마라톤 20km 뛰고 나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40km를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주하면. 근데 그걸 매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막에서 깨달은 거 하나는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달러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대. 맨하탄에서 사업하면서 지낼 때는 뭐든지 달러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사막에서 내가 목적지 가는 데는 달러로 안 되더라. 2리터짜리 물 한 병이 1만 달러보다 낫더라. 1만 달러가 내 목숨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 한 병의 물이 내 목숨을 지켜준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한 것 같은 달러가 한 발짝도 내가 가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몸, 이걸 가지고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은 심플 라이프가 뭔지 알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겠다. 그 경험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맨하탄에서 얻은 것인데 다 내놓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 정말 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 물질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는가? 달러가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백화점과 은행, 이 두 곳을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현대인들 또 한국인들, 산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통신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5가지의 조건 아래서 살아가요. 백화점이 있어야 되고, 은행이 있어야 되고,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철 혹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5개. 아파트가 제일 센 데가 어디예요?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역세권이어야 되고, 백화점이 좋은 게 옆에 있어야 되고,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고, 은행이 곁에 있어야 되고, 또 혹 자녀가 있으면 좋은 학교가 앞에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백화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갖고 나오면서 벌써 그렇게 사고 싶었던 옷을 사고 나오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다음번에 뭐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당장 그 다음에 죄된 거죠. 다이어트 걱정하는 거예요. 몸무게 늘까 봐. 세상에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탐욕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그렇게 먹어야만 돼. 그리고 그걸 또 빼야 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동물의 세계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빼는 동물 봤어요? 이 돼지 같은 놈, 그러죠. 근데 돼지들은 다이어트 안 해요. 왜? 과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지구가. 어리석은 영혼으로 가득 찼어요. 먹고 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산업이 먹는 산업보다 요새 더 큰가요? 적은가요? 비슷할 거요? 갈수록 더 클 거요? 그래서 돼지들이 보면서는 우리를 보고 참 쟤네들 우리 보고 욕을 하다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군 그러죠.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데요. 정 말 안 듣고 그냥 골치 아프게 놀고 그렇게 하면 아유 저 인간 같은 놈. 지구상에서 보게 되면요 인간이 제일 골치 아파요. 지구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누가 있죠? 돼지가 그러나요? 무서운 호랑이 사자가 그렇게 하나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질서, 지구의 질서 누가 깨뜨리나요?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나요? 우리가 질서를 깨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종합병원 가까운 데가 집값이 비싸대요. 좋은 종합병원이면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동네가 지금은 뜨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면 여러분 목숨이 부지되나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종합병원에 있지 않고 의사에 있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것저것 사고를 치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약간 보존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 자체는 인간의 손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일수록 더 잘 알아요. 내노라는 명의들 우리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만나고 목사님 그냥 기도하세요. 본인은 더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살고 죽는 수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을. 하나 이렇게 되면 죽고 하나 잘 되면 살 수도 있고, 또 혹은 까닭도 없이 자기는 잘해준 게 없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수술할수록 신기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래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학으로 생사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통계일 뿐이지.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물이 백화점에서 나는 것처럼 생명도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만물은 백화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산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지금만큼 도시화되지도 않았던 그 작은 도시, 인간 사는 동네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잘 살지 않냐? 너희들이 그보다 더 귀하지 않냐? 아이 귀하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저 새보다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면 공중에 새를 보라. 그럼 새만 막 보라는 말일까? 그래서 조류학을 공부하라는 걸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새를 새답게 살아가게 하고 섭리하시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드레핀 꽃을 봐라. 그 꽃을 보고 식물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식물학자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식물학자가 되더라도 식물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식물을 가능케 하는 그 너머의 창조주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너머에 너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구합니까? 난 그런 것이 사실 안타까워요. 내가 보면 진짜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믿지 않고 구하는 데에는 응답이 없어요. 왜? 믿음의 세계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물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서 그 영적인 세계에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의 실제하는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구하고 또 기도해 주는데도 믿음 없이 받는 사람들, 자기의 이성의 근거에서 따져보면 나을 수가 없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도 나는 거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의 실상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터치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절대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의 응답이 영원히 없어요. 그런 분들이랑 논쟁하지 마세요. 왜? 그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가 우주 안에서 지금 인간들이 알게 된 것조차가 0.001%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것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신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다.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인간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을 다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저는 안 일어나는데요. 당신이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지. 우리 교회에서도 당장 MRI 찍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지금 수술 받을 일 없잖아요.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는 MRI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아멘, 나는 MRI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수술했어야 돼요. 그럼 그분은 수술을 해서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술하지 않고도 낫는 길은 그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우연이지. 확률상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내일,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 자체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목숨과 내 목숨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천국이나 내일의 영원한 세계가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상상해서 혹은 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야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나 내가 존재하는 거나 하늘과 땅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립시켰기 때문에 존재하나요? 모르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야. 뻥 뚫려야 돼요, 하늘이. 내 영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자기 이성의 근거에서. 이성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은 우리들이 만든 그 과학과 우리들이 만든 이 인간의 질서 범위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더 깨달은 건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밖에 더 깨달았어요. 블랙 물질, 그렇죠? 암흑 물질.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주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95% 이상이 암흑 물질이라서 인간의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이게 인식돼 가지고 이성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성은 우리들이 검증해 놓은 그 작은 지구 전체의 수증기 한 방울밖에도 안 되는 그런 범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여러분들이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성을 믿고 사세요. 저는 이성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쓸 때가 있고 이성 너머에 더 큰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 감수성이고 그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아래서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이성으로 따져서만 가능한 것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건 기도할 필요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지.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남에게 상처를 줘놨는데 그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했을 때 용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가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죄 사함 받는 거지. 내가 심리적으로 나는 반성했으니까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뭐가 똑같으냐? 내가 빚을 줬어요. 내 마음에는 갚았다. 그래서 난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갚아야지. 현금으로. 남에게 가해를 입혔으면 그 아픔을 다 씻어내고 없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않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걸 생각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범위를 더 넘은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도 보고,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나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이렇게 비유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과 그리고 그가 만든 그 군대 병거와 뭐 이런 것을 달나라에다가 옮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옮겨놓냐고 수고했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내가 가서 그 달나라에 꽃을 피우겠다. 그러면 이건 사건인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도 꽃 한 송이가 위대한 거예요. 한 생명을 인간이 탄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죄악의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은 그분이 모든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요동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제가 아주 오래된 차를 타다가 새 차를 바꾸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조용해. 뭐 120, 130, 140 막 올라가도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게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200킬로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진동을 할 겁니다. 근데 지구가 지금 몇 킬로의 속도로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거죠? 내 자동차 속도는 알지만 이 지구의 속도는 모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10만 7천 킬로 달리는 거예요. 시속 200킬로 달리는 게 아니라 10만 7천 킬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속도예요? 110km 자동차의 1000배의 속도예요. 근데 우리 하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료 주입도 한 200km 간다면 연료 주입하죠. 몇 킬로가 연료도 보충하고. 지구는 아직까지 연료 보충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거예요.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고 너희들이 또한 지구의 연료를 보충하지 않아도 이 지구는 너희들이 만든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빠르지만 10만 7천 킬로미터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흔들리짐 없이 연료 보충도 없이 가고 있지 않냐. 이거를 보라. 아마 요즘에 예수께서 오셨으면 이 얘기 하셨을 거예요. 들에 핀 꽃을 보라가 아니라 이 지구에 달리는 속도를 보라.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근심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또한 뭐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확증인데, 이 사랑의 확증을 가지면 왜 근심 걱정해요?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걸 손 놓을까요? 그게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만물의 주인처럼 행세하니까 근심 걱정이 더한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죠.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서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나의 생명부터, 하나님께서 맡긴 나의 존재부터, 하나님께서 맡긴 나의 인생부터, 하나님께서 맡긴 나의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고 잘 그것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고 동산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심 걱정뿐이야.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어느 인간도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높은 권력을 가지면요, 어떻게 하죠? 경호실장부터 해서 계속 경호원을 늘려요. 권력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경호실장도 또 의심이 돼가지고 또 경호실장도 갈아치우든지. 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해서는.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혼이나 살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백화점이나 종합병원이나 은행이나 아파트나 역세권의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하늘과 땅을 지어서 거저 주셨고 내 목숨을 거저 주셨고 그리고 또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다른 것도 아니라 믿기만 해도 구원받게 하고 믿기만 해도 천국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청지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길이죠. 이번 수련회 가면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러 한번 보세요. 새들이 뭐 아침이면 그냥 여러분 내가 근심 걱정해서 새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지저귀지 않아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데 아침에 태양이 신비롭게 그 안개 속에서 떠오릅니다. 인간이 걱정해서 그래요. 인간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더 아름다워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잠잠히 주만 바라면 내가 더 복되게 돼요. 내가 너무 근심 걱정하고 들쑤셔가지고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식도 복잡해지고 아내도 복잡해지고 남편도 복잡해지고 교회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도 지금 다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에서 세상도 다스리고 가정도 책임지고 직장의 일도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과 있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는 이 계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아주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귀하지 않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문제는 너희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도 뭐가 더 큰 문제냐?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더 큰 문제고, 또 노동자들도 경영자들도 뭐가 더 큰 문제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고, 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질환을 낳고 역사의 모순을 낳고 우리는 갈등 속에서 지옥을 만들어가며 사는 건데,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시고 그 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들에 피인 꽃을 보고 그 꽃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전 놀라운 것은 정말 나는 우리 예수 공동체의 닭장에 있는 닭이 내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병아리를 그렇게 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닭들이 스스로 부화시켜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누구도 기르지 않았는데 거기 위에 노루가 뛰어놀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노루나 병아리들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까지 달리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들이 주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